오늘은 우연은 없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누가복음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운명을 믿으십니까? 운명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에게 정해져 있는 그런 처지나 목숨 이런 것을 운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살아가다 보면 이게 운명이구나 이렇게 하는 순간도 있지만 때로는 우연히 이렇게 되었다라고 생각한 때도 있습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연과 같은 삶, 때로는 운명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데요. 그러나 시간이 좀 지르고 나면 이 우연이라는 것이 우연이 아니고 필연이었고 운명이었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참 우연은 없다라고 생각되어지고 성경도 우연보다는 필연 쪽에 훨씬 더 무게를 싣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들에는 뭐라 그래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죠.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섭리 가운데 되어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인생은 수많은 우연의 일치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우연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우연입니까? 아니면 필연입니까? 여러분 인생은 어떻게 것 같아요? 나 자신의 인생은 우연인 것 같아요? 필연인 것 같아요? 우리 인간은 우연히 태어나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특별히 우연은 없다라고 말할 수 있고 그 이유는 하나님의 섭리하심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우연히 일어나는 사건과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일이 어떻게 필연적인 일이었는지 오늘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되는 장면, 그 장면의 배경을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연히 보여지는 그런 세상의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1절,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네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그때에 라는 것은요, 세례요한이 이제 태어나고 이제 아기에서 태어날 그때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경 보니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렸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영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도그마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칙령을 이야기합니다. 왕의 명령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법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강한 힘을 가진 왕의 칙령, 그것을 영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천하로 다 호적하라 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천하라는 것은 그 당시 로마가 다스리고 있었던 나라들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당시 자료를 보면 갈리아와 구레네, 이집트에서도 이런 인구조사를 했다라고 잘 밝혀져 있습니다. 여러분, 인구조사를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누가 사는지 알고 싶어서 그랬던 것은 아니고 그 당시 세금을 걷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했던 것이죠. 이 칙령의 근거에서 이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데 특별히 그들은 관습에 따라서 자신의 고향에 가서 호적을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말의 약혼자였던 요셉도 호적하기 위해서 자신의 고향으로 가고 있다 성경이 이야기해 주는데요, 4절 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도 누구라고 그래요?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어디로?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그렇죠? 이 누가는 강조하고 있는 단어가 있는 거예요. 누가는 요셉이 다윗의 족속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또한 지금 도착한 이 베들레헴이 다윗의 동네이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돼요. 여러분, 우연일까요? 세계 역사 가운데 호적하라고 이야기했던 이 역사적인 사건이 우연히 다윗의 족속 요셉이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에 가서 호적했을까요? 성경 그것이 우연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이 이미 되어 있었는데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라고 말하면서 메시아가 그곳에 올 것을 이야기하였고, 우연히 일어난 것 같은 호적 등록을 하는 그런 사건이 메시아가 오는 사건과 연결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에브라다는 어디냐? 다윗의 고향이 에브랏입니다. 사무엘상 17장 12절에 보면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다 표현하고 있잖아요. 요셉은 다윗의 족속, 다윗의 자손이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베들레헴은 다윗의 동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연히 호적을 등록하라 했던 사건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세계의 역사가 이렇게 맞물려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마리아가 수태고지를 받았을 때 주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옷감을 짤 때 보면 C줄과 날줄이 있습니다. C줄은 세로 된 줄들을 이야기하고 날줄은 옆으로 되는 줄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저는 이 세계사의 역사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렇게 C줄과 날줄처럼 얽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로마 세계를 다스리던 이 역사의 사건, 이 칙령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가문에, 다윗의 동네에서 태어난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 가이사 아구스도의 칙령이 없었다면 과연 이 요셉이 베들레헴에 가서 갈 일이 있었을까요? 그렇진 않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세계사에 있었던 그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구원의 사건들이 성취될 수 있도록 역사하고 있음을 성경 우리들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세계의 역사를 여러분 BC와 AD로 나누고 있는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BC는 뭐예요? Before Christ,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AD는 뭐예요? 주님의 날이 이르렀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세계 역사의 중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은 인정하고 있지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세상에는 우연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이사 아구스도가 호적하라고 얘기했던 그 역사적인 그 사실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는 그 역사적인 사실이 C줄과 날줄처럼 세계사의 역사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아름답게 맞물려 있는 그 모습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계사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도 세상의 역사를 통해서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구약의 족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 야곱과 요셉의 시대의 애굽은요, 이집트는요, 굉장한 강대국이었습니다. 근데 그 강대국 가운데 요셉의 가문이, 야곱의 자손들이 그곳에서 살기 시작하면서 12지파로 민족을 이루는 큰 부흥을 이룩하게 됩니다. 우연이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 강대한 이집트라는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길러내고 있음을 성경 우리들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요셉이 죽은 이후에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했던 것이요. 핍박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일들이 일어났던 거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세상의 역사와 함께 이렇게 맞물려서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고레스 칙령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고레스는 바벨론을 점령한 페르시아의 왕입니다. 황제입니다. 성경은 바사 왕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는 기원전 539년 10월 29일에 바벨론에 입성하게 되면서 거기를 통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많은 민족들 앞에서 자신이 해방자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바벨론의 포로 끌려왔던 사람들 다 고향으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민족들 다 고향으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 일들이 이스라엘 가운데에서도 일어나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 끌려와 있었거든요. 그런데 고레스 칙령이 발표되면서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고 더 나아가 성전도
건축하게 되고 있음을 우린 성경을 통해서도 보게 됩니다. 에스라 1장 1절에 3절 말씀 보실까요?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뭐라 그래요?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고레스라는 사람의 그 칙령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유수를 끝내고 다시 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가고 그 성전을 건축한 역사로 이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돼요. 하나님의 역사가 세상의 역사와 함께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역사의 주관 되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되죠. 313년에 기독교가 로마의 종교로 인정이 됩니다. 기독교가 인정이 됩니다. 그때 콘스탄티누스가 밀라노 칙령을 발표하게 됩니다. 기독교가 공인화된 거지요. 우연 같지만 하나님의 필연적인 역사라고 보여집니다. 로마 가운데 큰 핍박을 당했지만 그 핍박을 이겨냈던 그리스도인들이 그들로 말미암아 로마가 변화되어지고 로마 땅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고 로마가 깔아놓았던 그 길을 통하여 복음이 전 세계로 뻗어나는 역사를 우린 보게 되죠. 이와 같이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셔서 하나님 구원의 역사와 이렇게 맞물려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주관자 되시고 역사의 주관자 되심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이죠. 첫 번째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세계사도 사용해 주셔서 하나님 일을 이루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주관자 되시고 역사의 주관자 되신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는 코로나 팬데믹의 시대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제가 참 제일 먼저 깨닫게 된 것이 있었다면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지금도 다스리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를 생각하면 여러분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가게들마다 문을 닫는 일도 있었습니다.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요. 사람들 함께 모여서 대화도 할 수 없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던 것 잘 아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코로나 팬데믹의 시대도 하나님이 다스리신 줄을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연이란 없다는 것이죠. 코로나 팬데믹의 상황이 왔지만 하나님은 한국교회를 변화시키시고 세계교회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변화시켰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로 왔지만 하나님 그 시대 가운데 우리들이 요구했던 것은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이웃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던 그 시대라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는 세계 역사 가운데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시대가 어렵고 힘들다. 남북의 상황이 어렵고 전쟁의 소문이 많고 홍수가 일어나고 기근이라는 이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우연히 일어나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고 있음을 우리 모두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아기 예수는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태어나게 됩니다. 근데 태어나게 되는데 그가 어디에 뉘었냐 보니까 좀 어이가 없어요. 아기 예수가 다윗의 동네에 다윗의 감으로 오는 것까지 굉장히 뿌듯하고 좋은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가 구유에 뉘었다 표현해주고 있어요. 6절 7절 말씀 보실까요? 거기 있을 때에 그때에 해살날이 차서 첫 아들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것이 없음이로라. 너무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만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다윗의 자손으로 다윗의 동네에 오셨는데 그의 오심의 모습이 너무 간단하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너무 누추하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누가는요 3가지 동사로 그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낳았다,
강보로 쌌다, 그 위에 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아주 심플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가축들이 사는 그 위에 태어난 아기 예수의 모습을 누가는 정확하게 기록해주고 있고 그것에 의미가 있다 생각되어집니다. 강의 설교가로 유명하신 정근두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을. 많은 사람을 섬기고자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출발점이 구유에 나신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섬기러 오셨기에 예수님은 모든 사람보다 낮은 자리에서 그 생을 시작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거죠. 저 해석을 읽으면서 맞다라는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죠. 마가복음 10장의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말했던 것처럼 섬기기 위해서,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그는 구유에 오셨다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는 가축들이 있는 구유에 오셔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준비되셨습니다. 섬김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위해서,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모습이다 생각되어집니다.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가문에 다윗의 족속으로 다윗의 동네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가 구유에 누워 있는 모습은 또 하나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어떻게 다스려야 될까요? 가이사처럼 다스려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다스렸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땅에 오신 것은 그의 사랑과 희생을 통해서 섬기기 위해 오셨음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도 이 시대 가운데 사랑과 희생을 통해서 섬겨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아기 예수는 이 땅에 오셨는데 성경은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2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늘에는 영광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의 평화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사실 이 평화라는 단어에 누가가 살짝 깔아놓은 복선이 여기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칙령을 내렸던 사람이 누구라고 성경 그러죠? 가이사 아구스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가이사 아구스토는요 역사적 인물로 아우구스투스 가이사랴 이렇게 표현하죠. 이 사람 원래 이름은요 옥타비아누스였습니다. 그는 정권을 가진 황제가 되게 됩니다. 로마 원로원으로부터 아우구스투스 카이사르라는 인정을 받게 돼요. 아우구스투스는요 존귀한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는 황제가 되는 거지요. 로마 제국의 황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옥타비아누스가 통치했던 그 기간으로부터 해서 200년을 무엇라고 이야기하냐면 팍스 로마나라고 표현합니다. 팍스 로마나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아우구스투스의 시대로부터 약 200년간의 평화의 시대를 팍스 로마나다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도 이 시대를 가리켜서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 평화의 시대를 열었던 아우구스투스의 별명이 있다면 무엇이었을까요? 평화의 왕이다. 평화의 황제다라는 별명이 그에게 붙여져 있었어요. 우연히 그 시대 가운데 그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연히 평화의 황제라고 이름을 불리는 가이사 아구스토, 그 시대에 진정한 평화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까요? 누가는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을까요? 누가는 진정한 평화의 왕은 가이사 아구스토가 아니라 진정한 평화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하나하나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연히 가이사 아우구스투스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 태어난 것이 아니라 진정한 평화의 왕으로 그가 오셨다는 것을 누가는 명확하게 성경에 기록해 주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입니까? 에베소 2장 14절 1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보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표현하고 있지. 누가는요, 팍스 로마나를 이야기하는 가이사의 시대 가운데 팍스 크리스티라고 얘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를 전하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연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진정한 평화의 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누가는 힘주어서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로마의 제국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는 평화의 왕으로 우리에게 오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면 우리 역시 평화의 사도로 이 시대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무엇이라 일컬음 받는다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평화의 왕으로 오신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이 평화의 사도가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평화의 사도입니까? 분란의 사도입니까? 여러분이 가는 곳에 평화가 일어납니까? 아니면 여러분 가는 곳에 계속 분란이 일어납니까? 양심에 찔려서 말하기가 좀 어렵겠죠?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과 화목케 되는, 하나님과 화평케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사람과 사람이 화해하고 화평케 하는 그런 생명의 역사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의 시대가 팍스 크리스티의 시대다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의 시대다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이 마지막 두 번째 우리 정리하기 원하는데요, 하나님의 자녀는 뭐가 되어야 한다고요? 평화의 사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우리의 삶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평화가 되어지는지, 아니면 내가 가는 곳마다 분란이 일어난지 돌아보면서 우리 자신이 이 시대 가운데, 어려운 시대 가운데서도 평화의 사도로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 섭리하심은요, 세상의 역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행해 주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일하실지를 기대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한 평화의 왕이라고 불렸던 아우구스투스 가이사르 시대에 진정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 모두가 이 시대 가운데 그런 평화의 사도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